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 예배를 마치신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준비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계획된 음모가 숨어있는 잔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고, 그곳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시험하거나 사람에게 올무를 놓는 날이 아님을 교훈하십니다. 안식일은 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는 거룩한 날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즉석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14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을 실천하는 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친구나 형제나 부한자를 초청하는 날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초청을 하여 대접하는 날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라고 교훈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앞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은 천국의 그림자요, 안식일 잔치는 천국 잔치의 그림자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유명한 큰 잔치집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한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을 하는 즐거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훼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천국을 기억을 하는 그림자입니다. 주일날에 진행이 되는 예배의 잔치는 천국 예배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주일의 기쁨, 주일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새해의 표어인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천국 잔치의 그림자인 안식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천국의 그림자, 천국 잔치의 축복을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큰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의 실체가 되는, 안식일의 본체가 되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되겠습니다 라는 부러움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해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자기의 부러움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병행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잔치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왕자의 혼인잔치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날은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런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유의 잔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생을 축하하는 돌잔치와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는 회갑과 칠순잔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경일의 잔치가 있고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있고 운동 경기의 승리를 하였을 때 축하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과 취직 그리고 사업 성공을 축하하는 잔치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 중에 신랑과 신부가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혼인잔치는 모든 인간사의 잔치 가운데 단연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 할지라도 결혼식에 신부를 위하여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허락된 거짓말이다 라고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아무리 못생겨도 신부 보고 예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다 라고 탈무드에서 이렇게 결혼잔치를 그렇게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큰 잔치집의 즐거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혼주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신부는 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키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부러움을 한 사람이 지금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것이 주일잔치의 기쁨입니다. 주일은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즐기고 기뻐하는 잔치라는 말입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사역을 가리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를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중매행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을 처녀를 신랑에게 중매하는 것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안식일의 실체인 천국에서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천국에 초청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 잔치를 기념하는 그림자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에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완곡한 표현이든 직설적인 표현이든 거절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큰 축복의 잔치, 구원잔치를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만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잔치집,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밭을 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농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부는 농토를 필요로 합니다. 농부는 밭을 사고 늘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재산을 늘리는 것을 싫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서 구원의 잔칫날인 주일도 모르고 일하는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처럼 재산을 늘리고 확장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그에게는 영적인 일은 어두워지고 둔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재산을 늘리는데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잔칫날, 주일 예배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교회의 초대를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던 재산의 가치는 이 세상의 끝날이 이슬같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산도 이 세상이 불타버릴 때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농부는 한두 겨리의 소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10마리를 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상당한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 5겨리를 산 사람은 그것을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왕의 잔치입니다. 이 사람은 소 5겨리, 말을 하자면은 힘에 힘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승진해야 된다 이거지.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왕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교회의 초대를 묵살해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교회와 하나님의 초청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미약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교회의 초청과 필요를 저들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의 초대를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초대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우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보듯이 인간의 힘과 권력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악용된 권력은 반드시 합당한 보응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산 것으로 핑계하는 사람은 인간의 힘과 권력이 무너질 때에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장가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장가든 사람에게는 1년간의 병력을 면제해 줄 정도로 새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마도 오늘 초대받은 사람은 1년이라고 하는 신혼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의 정신을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교회의 초청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곳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장가들었다고 핑계하는 사람은 아마도 가정의 평안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안 간 겁니다. 내가 신혼이다 이거지요.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혈통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안에 있는 사탕이 시간이 지나면 녹아지는 것처럼 달콤한 사랑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초청과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5개이나 샀다. 나는 장가들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베푼 잔치집이 빈집으로 끝나버리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 큰 잔치를 알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던 종이 사람들이 이유와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인에게 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진노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잔치집 밖에서 서성거렸던 사람입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에 힘을 더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잔치에 초청하라 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되고 소외당했던 죄인들과 창기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방인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한성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잔치 자리가 차기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숫자가 차기까지 종에게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며 지금도 잔치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강권하는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고 강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무력을 동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말하고 또 말해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잔치집으로 데려오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집에 지금 초대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옥외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잔치자리의 숫자가 몇 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이 완성이 되기까지 큰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거의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말 영국의 존 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감동적인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유턴은 아프리카를 왕래하면서 흑인 노예를 잡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감격하여 목사가 됩니다. 유턴이 주님의 일을 시작하였지만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이 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자주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은 벌떡 일어나서 온몸을 떨면서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 집의 벽에 서붙여 놓은 이사야 4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유토는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유토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되새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유턴이 8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에는 유명한 말 하나를 남기고 죽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천국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전혀 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다시 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존 유턴이라고 하는 잔악한 노예 상훈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유턴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존 유턴이 누렸던 안식일의 잔치, 주일의 잔치, 천국 잔치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밭을 샀다. 경제 문제 때문에 소를 5결이나 샀다. 힘의 힘, 욕심의 욕심 때문에 장가들었다. 가족 평화가 최고다. 인간 쾌락이 최고다. 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수정되거나 취소되거나 보류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잔치의 초청과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못 들은 채 하렵니까? 아니면은 밭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소몰이를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은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초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시겠습니까? 2018년 새해에 하나님의 초청을 우선순위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의 주역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잔치에 오지 못한 사람을 데려오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끌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구원잔치, 천국잔치, 주일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이 소식을 부지런히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충성스러운 신부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